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시다입니다. 온 인류의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공통된 기도의 제목. 평화. 궁극적인, 본질적인 참 평화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 사실은 인류 전체의 기도 제목, 온 인류의 기도의 제목은 창세기 3장 15절의 온전한 성취가 아닐까. 그렇죠? 그날에 우리로 고통하게 하는 이 죄의 권세 잡은 이가, 그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전히 진멸당하고 빼앗겼던 평화, 빼앗겼던 생명, 빼앗겼던 신령한 기쁨들을 회복하는 것이 인류 전체의 사실은 본질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요. 본성에는 새겨져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평화가 될까, 저렇게 하면 구원이 될까, 그렇게 하면 기쁨이 될까 해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평화를 찾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창세기 3장 15절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들에게 너 행복하고 싶으냐 불행하고 싶으냐 물어봤을 때 난 불행하고 싶어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행복의 원래는 실체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 이 주께서 주신 원시 복음의 이 어떤 성취가, 온전한 성취가 우리가 진짜 꿈꾸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고 응답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 돈으로 이것을 이루어 볼까? 건강으로 이루어 볼까? 지식으로 이루어 볼까? 아름다운 외모로 이루어 볼까? 인간의 관계로 이루어 볼까? 또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어디서 본 건 있어서 무언가에게 빌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하나님을 제외한 갖은 어리석은 우상들에게 우매하고 무지하고 그야말로 돌덩어리에게 나무 조각에게 비는 것이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창세기 3장 15절을 향한 간절한 어떤 기도 행위라고 확장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를 고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해 그동안 전 인류가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26절부터 29절까지는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섯째 달에 할 때 이 여섯째 달은 24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한 후 여섯째 달.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이 6개월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 이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그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그 가브리엘이 단독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이 근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결론적으로는 뭐다?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이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런 말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냐 했더니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 원래는 나사렛이라고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소위 말하면 너무너무 벽지예요, 벽지. 그래서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외진 곳이기 때문에 나사렛이라고 하면 그거 어디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갈릴리라고 하면 아니까,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저는 충남에 있는 서산의 고북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우리가 고북이라고 하면 그거 어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저를 어디 출신이라고 하냐면 서산 출신, 그나마 서산은 아니까, 그런 접근입니다. 자, 그런 오죽하면 이 나사렛이 얼마나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동네고 초라하고 인물도 없었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라고 했더니 잘난 나다네엘이 그러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냐. 야,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어떻게 그런 분이, 이런 표현을 받을 정도로 나사렛이 그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그 어떤 훌륭한 배경을 갖지 않은 곳이지만 놀랍게도 여호와의 사자는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누구에게로 임하냐 했더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그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는 이때만 나오고요. 사실은 이 표현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러면서 그 14대의 계보대로 딱딱딱 자르면서 그 안에는 14라는 게 다윗의 이름 획수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다윗이라고 하면 왕이죠. 그러니까 한 번씩 자를 때마다 이 왕의 계보로 오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원래 사이사이가 14대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14대요 14대요 하면서 다윗이라는 철자가 예를 들어 알레페스 킴멜 달레, 그러니까 네 번째, 세 번째 이런 거 있죠. 기억은 첫 번째, 그죠? 1, 니은은 2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렇게 다 더한 숫자가 14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느라고 쓴 것이 이제 다윗의 계보라는 건데, 그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계보를 가지고 오셨냐 하니까 다윗의 계보, 왕의 계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혼한 처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할 때는 이 약혼이라는 건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약혼이 어떤 상태냐면 뭐 결혼을 약속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결혼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언제든지 파혼을 해도 크게 무리가 안 되는, 법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이라면 히브리의 약혼은 다릅니다. 이건 정말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고 보통 약혼 기간에 1년을 두고 비록 어떤 성적인 실제적인 부부 생활은 안 하지만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인 것이 약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론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합당치는 않습니다. 그걸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굳이 이 약혼한 처녀라는 이 안에는 예수님이 그야말로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왔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래서 이 마리아는 처녀다라는 표현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죠?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성취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왜 이 처녀의 몸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오셨냐 할 때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근원은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 근원은 불완전한 인간의 자궁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나신 분은 아니다. 분명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하여서 이 곳에 요셉의 아들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마리아의 아들이란 표현을 하면서 예수께서 요셉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냐 할 때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런 내용을 하느라고 자꾸만 이 처녀의 처녀란 얘기를 하는 거지. 물론 동정녀란 뜻도 있겠지만 그만큼 순수한 어떤 이런 상태에서 그 몸을 빌어서 오셨다는 뜻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자꾸만 뭐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닌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들어있냐면 가브리엘이 딱 도착하자마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인사를 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은혜를 지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네가 평안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은혜를 받을 것이다. 앞으로는 여전히 평안할 것이다. 샬롬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실은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간의 수많은 평안과 여러 가지의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었고
누릴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이런 말 속에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셨을 때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라는 인사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과거로부터 여전히 그죠? 은혜가 단절된 사람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무죄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죄인이 기쁘게 받고 또 얼굴 보자고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확인해 주니까 그러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너와 밀접하게 동행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표현은 감히 송구해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의 은혜롭고 감격스러우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처녀가 마리아가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인사를 받을 수가 있지? 여기서 놀랐다라는 것은 천사가 와서 놀란 것이 아니라 천사의 말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었단 말이지?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과거로부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셨던 것처럼, 마리아와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하십니다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셔요? 감동이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겐 감동이 있어야 돼요. 마리아처럼. 그죠? 어떻게 나 같은 것한테,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집사님, 그게 노계입니다. 그게 퇴계입니다. 아시겠죠? 감동 없이 무덤덤하게 당연하지. 그런데 언제든지 그런 말씀을 듣고 어머 맞아 어떻게 나같이 비천하고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서 33절까지 본격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를 고지하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표현에는 그거는 네 자격 여하에 상관없다 이런 뜻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같이 비천한 자가 어떻게 그렇다 너는 비천하다. 하지만 그 은혜는 너의 어떤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은혜라는 표현을 언제 써요? 나에게 어떤 합당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시킨다라는 의미로 씁니까? 주로 뭐예요? 나는 무자격자인데, 그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상대에게서 오는 어떤 이런 선물을 은혜라고 할 때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고의 개념이에요. 부모 또 스승 하나님 등의 어떤 특별한 이런 그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선물을 은혜라는 표현으로 많이 하는데 결국은 뭐냐, 이 선물은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상대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비록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조건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에 대한 또 더한 기쁨의 화답이 또 마땅한 경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그래요. 이 보라라는 이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칠판에다가 무언가를 막 이렇게 기록하고 설명하다가 중요하면 뭐라 그러죠? 주목, 그죠? 딱 그겁니다. 내지는 땅땅땅 두들기면서 별을 갑자기 동그라미 막 하다가 별표 3개, 별표 5개 이런 걸 하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고 그야말로 주목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이사야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마리아야말로 굉장히 이 신실한 신앙을 가졌던 또 신앙 교육을 받았던 처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후에 보겠지만
그런데 세상에 원래 그게 뭐였다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런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건 알았지만 그게 실제로 나한테 임하다니. 예.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성취인데요. 사실은 이것을 마태복음에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주는 거로 되어 있냐면 요셉에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여성인 마리아에게 이 수태고지를 먼저 하는 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누가복음에서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가서 이야기해 준 것으로 이렇게 시간 배열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마태는 다윗에게 보인 요셉 중심으로 기록하느라고 마치 요셉에게 먼저 찾아간 것처럼 기록한 거고, 누가는 여성인 마리아 중심으로 기록했다. 제가 그랬죠. 이 마태는 조금 남성적인 복음서라면 누가복음은 굉장히 물론 여성적이진 않지만 이 둘을 늘 하나의 이 페어로, 짝으로, 커플로, 여기서 남성 얘기가 나오면 곧바로 여성 얘기가 나오고, 부자 얘기가 나오면 가난한 사람 얘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있던 기록을 하는 거고요. 이 또 특징이 언제 나타나냐면 마태의 복음은 계보가, 이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계보는 요셉을 중심으로 한 계보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이 예수님의 계보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수태고지를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물론 당연히 했지만 이 마리아의 내용을 더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해주는데 그가 큰 자가 되고, 큰 자라는 말은 메가스라는 말로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그가 이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이 큰 자라는 건 누구예요? 여기서는 15절의 큰 자는 구별받아 쓰임받는 자인데 여기서 큰 자는 누구냐고요? 요한이죠. 주 앞에 큰 자. 그래서 사람 중에 세례요한만큼 큰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 여기 32절의 큰 자는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큰 자이긴 하지만 이 메가스라는 표현, 32절의 이 메가스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이 15절의 큰 자보다 더 큰 자, 사람보다 더 큰 자, 이런 최상급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어떤 존재, 인간.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존재가 될 거다. 그리고 그분은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나요? 네, 사실은 그 백부장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표현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표현에는 비록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란 표현은 그분이 어찌됐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안에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그런 일컬음을 받은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원래는 하나님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뜻밖에도 이방의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호칭으로 불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것은 다윗의 왕, 그러니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라는 것은 야곱의 집, 즉 영적인 이스라엘,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육체적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지나치진 않지만 지금으로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왕, 통치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예수님은 32절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다. 두 번째, 그분은 누구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시다. 또 세 번째 뭐다? 그분은 왕이시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만의 왕이냐? 그건 아니다. 온 땅의 왕이시지만 결론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복하는 이들의 온전한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33절에 보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야말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영원한 왕국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자 34절에 마리아가 너무 얼떨떨 하겠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냥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두렵고 충격적이고 한편으로는 곧바로 이어지긴 하지만 그런 일이 어떻게 이해가 안 가죠. 인간의 어떤 이런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까 히브리어 야다, 기노스코, 그죠? 나는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 경험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나는 처녀인데요. 한 번도 남자와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불가능한데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속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즉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신 성령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전능적인 어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너를 덮으면 인간적으로는 절대 못할 일이다.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런 삐딱한 교만한 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남자의 정자가 없이 여성의 난자가 혼자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이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이겁니다. 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시면,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의 능력이 하시겠다는데, 인간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신데, 그 원리를 세우신 분도 그분이시지만 얼마든지 그 원리를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신데 왜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한다는 거예요? 그치요? 예.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이 임신은 남과 여의 육체적인 성관계를 통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런 관계를 통하지 않은 독특한 방식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이 인간의 씨를 가지고, 인간의 몸도 빌었고 인간의 씨를 가지고 왔으면 이분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게, 이분은 이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아예 유전적으로 본성적으로 유전되어 있는 죄성 자체, 원죄 자체를 끌고 나오니까 이분은 우리를 절대로 속죄할 수 없는데, 놀라운 것은 그분은 아담의 씨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무죄하신, 무흠하신. 그러므로 이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 모든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무죄한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덥다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막을 덮을 때 덥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입에 담기도 불경스럽게, 그러면 마리아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냐? 아니요. 제발 그런 인간적인 관점을 초월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덮으시면
그야말로 예를 들어 그 죽은 것과 같았던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잉태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들은 남녀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잉태가 된 거지만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런 장면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어디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있냐면 생명의 역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이 마리아를 덮으실 때, 마리아에게 운행하실 때, 마리아의 삶 가운데, 마리아의 모든 육신 가운데 운행하실 때 과연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세례 받으실 때 또 변화산 사건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셨고요. 또 놀랍게도 오히려 제자들은 잘 몰랐는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쳐댔는 줄 아세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정말로 알아보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긴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라. 근데 만약에 이런 표정을 받으면서도 마리아는 그렇게 예로는 안 되지만 예로는 아멘이 되는데 얘가 좀 지금 안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예요. 저희도 그렇죠. 여기서는 이분은 아멘이 돼, 여기로는 뭔가 될 것 같은데 여기로는 도저히 꿰맞춰지지 않는 그런 상황일 때 천사가 얘기하길 보라. 야, 잘 들어봐. 이런 일이 있어. 뭐 너 몰랐지? 사실은 내 친족 엘리사벳이 늙었는데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도 아들을 임신했어. 그 엘리사벳 너 알지?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줬었잖아. 그런데 임신 지금 6개월이야.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라고 했을 때 35절을 답해 주면서 이것은 실제적인 답이고 또 이제 36절은 하나의 이제 사례인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단다. 너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이런 일이 있단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 마리아에게 반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편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의 사이를 내 친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둘 사이의 관계가 그럼 어떤 혈족 관계일까? 그런데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고요. 마리아는 유다 지파로 추정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둘은 어떻게 혈족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뭐 거의 그 수준으로 사돈의 팔촌의 뭐 이렇게 연결이 된 건지 그렇게 해서 연결된 어떤 이런 구조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야, 그랬더니 그러면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냐?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너를 덮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는 이런 전능자일 뿐 아니라 그 대표적인 사례로 엘리사벳이 이렇게 임신한 걸 봤는데 못 믿겠니? 못할 것 같니? 이렇게 얘기를 하자 마리아가 그 어린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종은 계집종이란 뜻으로 둘레, 그래서 종은 뭐예요? 내 뜻대로 못하죠?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아주 비천한 한혈한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쓰신다는데 기꺼이 난 그걸 반대할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마리아의 순전한 신앙을 잘 보여주는데 이런 이제 신앙의 고백이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그때도 예수님께서 물을 아귀까지 채워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마리아예요. 뭐라면 종들을 불러서 하인들을 불러서 저분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어서 이해하기 불가능한 일이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말씀이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라는 철저한 순종과 겸손의 표현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마리아가 어머 그래도 안 돼요. 난 싫어요. 부담스러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저 친구가 더 저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더 열심히 하는데 저 친구한테 가보세요 했으면 이 일이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저희는 일방적으로 안 돼, 그냥 무조건 너야, 그냥 가.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다. 그렇다고 눈치를 보냐, 우리가 아니라면 절대 못하냐, 그건 아닌데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아멘 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렇게 또 사용하시길 원하신 겁니다. 더하여서 사실은 이 마리아의 이런 고백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나는 이렇게 비천한 존재지만 내가 이런 영화로운, 인류의 유일한 지금 이런 체험이에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니. 저희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나 더는 그래요. 무엇보다도 나 같은 존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맡기시는가, 이런 것을 요청하시는가, 요구하시는가 할 때 감사함으로 저희가 순종해야 합니다.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전 인류의 이 오랜 기도의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하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얼마나 오랫동안 바라던 응답입니까?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정말 몇 천 년간 그 바랬던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 세상의 반응, 우리의 반응. 사실은 메시아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유대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듯이 자기 땅에 가셨지만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집단적인 거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겁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매뉴얼을 들이밀지 마라.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건 거기까지 딱, 그리고 이동 이거 해주시고 저거, 이런 식의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물론 섬세하게 기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의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 위에 서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더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설령 현재의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만큼만 본다 그러면 그분이 전능자입니까? 전지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완벽하게 아우르는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응답을 받은 세상은 지금 당장의 내 기대와 내 이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완전하신 응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판은 다 끝났는데 그들은 누구를 기다린다고 아직도 초림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혹시라도 신앙의 내용과 능력은 없고 낡아버린 형태만 남아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실 것인데 우리 뜻대로, 우리 어떤 스타일대로 응답해 주길 기다리면서 헛되이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자체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께서 계시면 하나님의 응답은 이 예수를 통해서 이미 다 성취된 겁니다. 비록 already, 이미 왔지만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아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미 완성이 된 겁니다. 이미 성취가 된 겁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너무 가슴 졸이지 말 것이, 아직 우리 눈에 볼 땐 아닌 것 같지만 이미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하루하루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렇죠? 아직의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이미를 붙잡고 하나님의 귀하신 응답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던 응답, 그 결정적인 응답을 받고도 세상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거부하였고 배척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까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로 두 눈 크게 뜨고 마음을 열고 영을 깨워 일으키며 하나님의 귀한 응답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참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감격하며 화답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이를 보내는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인가 생각하면서 마리아와 같이 순전하고 참으로 마리아와 같은 온전한 신앙의 고백도 함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며 기다리고 소망하오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